우리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오늘은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다니엘서의 전체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다, 주관자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본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둘로 나뉘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이미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이후예요. 멸망당한 이후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지금 멸망당하기 얼마 전이에요.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주 위태한 상황, 정말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나안이 위치한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왼쪽으로는, 그러니까 서편으로는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그러니까 사방의 강대국 사이에 늘 끼어 있는 그런 조그만 땅에 우리가 아는 대로 참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땅은 그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만 나라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변 강대국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이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왕국이든 북왕국은 이미 망했지만, 이 나라는 어차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냐 하면은 바로 우리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 성도가 사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니까요. 그렇게 맡기면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주겠다는 거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늘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조금 예외적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너무 잘 섬겼는데, 그런데 큰 고난이 닥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요시야 왕. 우리 교회도 요시야가 있죠. 조사야가 있는데, 요시야 왕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정말 마음 맥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전쟁을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전쟁에 져버려서 왕이 죽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막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데 오늘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그 전에 여호야김 전에 바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복잡하죠. 이 조사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에요. 근데 그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애굽이 유다를 이제 와서 마음 놓고 점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말 속된 말로 떡 주물르듯이 주물르는데,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애굽에서 누구를 세우냐면은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을 애굽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 힘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 요시아 왕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자손들이 그 자식들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 날마다 새벽기도 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충성을 다했는데 섬김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이 지금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갈아쳐 버렸어요. 왜 갈아치웠는지는 모르지만 3개월 만에 갈아치워서 이번에는 누구를 세웠느냐, 그의 형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역시 애굽에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무슨 동네 무슨 뭡니까 반장 세웠다 뽑았다 하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은 정말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이 와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또 그리고 정말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애굽을 붙드는 게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애굽이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전쟁에서 졌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애굽 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애굽의 눈치 속에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이 상황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허수아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애굽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애굽이 정말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고 외교에 국방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주색 잡기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허수아비인 거예요. 애굽이 너무 두렵고 자기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매일 술이나 마시고 매일 춤이나 추고 그냥 쾌락에 빠져 있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야김 왕의 어떤 그 상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무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외치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단호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것이 악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을 향한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데 보통 선지자들이 경고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로 뭐냐면 북쪽의 신흥 국가로 이제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어요. 이제는 너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가 회개해도 소용없다. 너희가 살 길은 이제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예언이 들리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쁘겠습니까? 여호야김 입장에서 물론 귀담아 듣지도 않았겠지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왜냐하면 실세는 지금 자기를 왕으로 세운 나라가 애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나라가 애굽이고 지금 모든 나라를 지금 애굽의 손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전혀 뜻밖의 바벨론에 가서 항복을 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도 선지자가 외치는 얘기니까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두었을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1절이요. 다시 한 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다.
어쩌면 설마 했던 일이 지금 실제로 당하게 나타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쭉 조금 복잡하게 뭐 이름도 우리 잘 알지 못하는 왕들 이름도 얘기하고 항상 우리 생각해봤는데 이 상황 자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경고를 수없이 들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권고를 해줘도 우리가 막상 급하게 그 일을 당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상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정말 당할 거 다 당하고 나야 그때서 쥐 하고 나오지. 여러분,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때까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지금요, 당장 지금 뭐 막지 않으면 은행에서 부도나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참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린다? 교회부터 생각한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페이먼트 못하다가 그래도 설마인데 갑자기 집 나가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집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라. 될까요? 이게요? 되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았는데 암 선고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 받으면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 나올까요? 쉽지 않을걸요. 억지로라도 믿음 있는 분들 보면 감사하죠. 억지로.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그 몰려오는 그 큰 불안과 공포,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런 것 같고 뭐 내가 잘할 것 같고 한데 막상 일을 다 닥쳐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과 현실 속에서 어떤 괴리감, 현실감이 없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당장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고 어디 가서 돈을 좀 얻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만 잘 섬기려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지만 여러분, 막상 닥치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연약한 게 우리예요. 한없이 악한 게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합니다. 바벨론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벨론하고 맞설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건 뭐 전쟁을 시작도 못하고 죽을 판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호야김 왕의 입장에 한번 우리가 앉아보자는 거죠. 지금 당장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어디 보라고 해요? 하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때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강단에서 그렇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주를 바라보면 산다. 아멘 아멘 하고 우리 그렇게 외쳐보고 확인도 해봅니다만은 막상 내가 탁 당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런 처절한 처참한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름을 바꾸게 하고 창씨개명이죠. 우리 한국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다니엘서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기도하고 다니엘이만 동편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고 막 이랬더니 모든 범정이 다 없어지고 그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미리 다 죽었더라. 벼락 맞아 죽었더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악한 세력들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고, 사자가 갑자기 조그맣게 무슨 강아지만해진 것도 아닙니다. 사자는 여전히 사자입니다. 여전히 으르렁댑니다. 그렇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새 친구들 멋있죠. 멋있는데 들어가면서 풀무불이 확 식어버렸더라, 갑자기 냉장고가 됐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웠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결단하고 작정을 해도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느냐는 거죠. 예, 오늘 여호야김 왕에게는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잘 믿던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그렇게 교회를 충성을 다했고 있는 힘을 다 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믿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정말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지 못하고 다니엘서 이야기만 그 어떤 이 사건의 이야기만 내용으로 알면 하나 옛날 얘기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현실 속에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달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정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이 지금 침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왕 잡아갔고요. 그죠? 그리고 그 전 하나님의 전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에 가서 자기의 우상 섬기는 그 성전에다 신전에다 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뺏긴 거죠. 왕 빼앗겼고 성전의 그릇들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첫 시작이 뭡니까? 주께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하게 바벨론에게 지금 침공당해서 망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망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물려 죽지 않는 겁니다. 풀무불에를 들어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타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반증으로 보여줄 뿐이다.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주고 오늘도 붙잡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가서 자기의 신전에다 뒀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고대 이때는 이 강대국들이 그 전쟁을 하게 되면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에 가면 우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가서 우리의 우상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망한 나라의 신을 이겼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하나의 포로로 잡아서 자기의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 그릇들만, 성전의 그릇들만 가지고 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쓰는 성전 기구들을 가져간 거예요, 대신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신전에도 갖다 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가 그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빼앗겼다, 이건 이제 다 이겼다 그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생각할 때는 유다의 왕이, 유다의 신이 바벨론의 신 앞에 완전히 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이제 망했다. 왕 잡혀가고 성전의 그릇들 다 뺏겨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상징적으로 의미가 대단한 겁니다. 왕 하나 빼앗긴 거, 왕이 잡혀간 것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빼앗겼다. 이것은 하나님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하기를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십자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많은 무리가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껏까지 믿었던 것, 내가 이제껏까지 의지했던 것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디베랴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힘없이 이제는 아무 소망 없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절망 가운데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안다. 왜 주님께서 일을 하셨습니까? 왜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낙심합니까? 주님이 이젠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소용이 없네. 그렇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별 소용 없네.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해봐도 별 의미가 없네. 하나님 도와주지 않네. 혹시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넘겨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인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것은 주님이 빼앗긴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지신 것도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택하셔 갖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뿐이다. 망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세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부흥이라는 소리가 들려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어느 곳에서 뜨겁게 막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얘기는 다 힘들다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다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많은 가운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세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예전만은 못하네요. 좀 줄었네요. 새벽에 빈자리가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거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움츠러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너무 힘이 들고 악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면요, 소망이 생겨요. 위로가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어려운 분들 참 계시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실 다니엘은 한 16살 정도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왕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고위층에 있었습니다. 잘 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왕궁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시였었다. 다니엘은 가족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요. 그 오랜 시간을 16살의 그 젊은 아이가 가서 내시가 되어 가면서 그 왕궁에서 그렇게 자기 평생을 보내면서 있을 수 있었다면 현실적으로는 내시였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딱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섰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내시가 되는 일도, 내가 이렇게 정말 고향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할 망정,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금년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요, 또 다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는데, 우리 전부 기도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내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흐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조용히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세상 속에서 내 앞에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일어날 때가 너무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 많은데,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오직 주의 손 안에만, 주의 정말 은혜의 하나님의 섭리 아래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실게 믿음으로 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기한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새벽을 깨우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버지의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라,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친히 삶으로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1절만 다시 드리면서 우리 각자 기도로 들어가시고, 혹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분 있으면 단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간절히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각자 기도로 들어가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은 올라오십시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